오늘 제목은요, 좋은 교회가 되려면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바로 충신교회입니다. 아멘. 네, 별로 동의 안 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네, 너무 잘 아시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책을 읽었는데 지금 한국교회에 대해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경적인 가치를 저버리고 성장 지상주의로 치우쳐 외형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장은 멈춰버리고 세상을 닮은 세속화는 가속화되었다. 지금 이 한국교회의 진단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굳이 드리지 않아도 한국교회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한국교회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더 절실함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위기에 처했다면 더욱 좋은 교회가 많아져.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더욱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해야 할 텐데 정말 좋은 교회가 많지 않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죠.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변화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비록 지금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떻게 해야 좋은 교회가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없는 사람은 삶의 성장이 없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그 지금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분명한 목적이 없을 때 이전의 상황보다 진전이 없습니다. 마치 명절 때 고속도로를 보면 꽉 막혀서 오가도 못하는 그런 정체 현상을 보이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목적이 없으면 이런 정체 현상을 나타나는 것처럼 교회가 희망이 없습니다. 오가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설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새로운 시도가 있을 수도 없고 변화 또한 기대할 수 없습니다. 목적이 있어야 변화를 기대할 수 있고 목적이 있어야 보다 나은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제가 눈에 들어오는 몇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절 말씀 보면 충만하게 하여 이르리니 말씀하고 있고, 또 15절 말씀 보면 범사에 그에게 가까이 자랄지라. 16절 말씀 보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16절에도 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런 말씀이죠. 세우려 하십니다. 이르리니 자랄지라. 이 말씀 보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교회는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운다는 것은 건축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른다, 잘한다, 이런 것들은 이후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어떤 상상을 자극하죠. 어떤 기대를 만들게 하는 단어입니다. 이렇듯 교회는 어떤 목표에 도달해야 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새들백 교회 담임하고 있는 리고렌 목사님께서 지으신 책이 있죠. 너무나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그런 삶이라는 책이 있었죠. 그래서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또 목적을 이루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 그들은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또 성경 공부 교재로 사용하게 되죠.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목적,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삶의 방향이 어디로 그리고 어떻게 정하여야 될 것인지 그 질문에 해답을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면 선택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도 바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소망이 아니라 한 가지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날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또 취미도 다르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다름 아닌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며 세워져가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임을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동일한 바람과 목적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분열이 있을 수 없죠. 여러분들과 제가 동일한 바람과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한 목적을, 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잘 돼도 좋습니다. 저 사람이 잘 돼도 좋습니다. 어느 부서가 잘 돼도 좋습니다. 교육부서가 잘 되고 장년부가 잘 돼도 좋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서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각자 주어진 일들, 또 각 부서에서 주어진 일들 열심히 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한 목적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목적을 품었다는 것, 한 곳을 향해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상상이 되십시오? 상상이 되십니까?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한 곳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손을 잡고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면서 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정말 기쁨이 넘칩니다. 기대가 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좋은 교회가 되려면 바로 은사를 잘 활용해야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라고 말씀하죠.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거저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은사가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은사는 다양하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등 분별, 각종 방언, 그 13장 말씀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교회를 이루는 각 사람들마다 선물을 주셨을까요? 각 사람들마다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그것을 잘 활용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남다른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거나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액세서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라 주신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6절 후반절 말씀 보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활용함으로써 그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됩니다.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신 분도 있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한 가지 은사를 가지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 더 많은 은사를 가졌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은사가 있다 해도 그 몇 가지 은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면 되죠. 그리고 많은 일들을 더 감당하면 됩니다. 한 가지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한 가지 은사가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그것이 사용되지면 그것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왜 그 작은 은사만 주셨나요? 왜 이만큼의 은사만 주셨나요? 누구 집사님은 이런 은사도 있고 저런 은사도 있는데 왜 저에게는 한 가지 은사만 주셨나요?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대로, 그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에,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어져 가기 위해 사용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할 일이죠.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고 누가 더 귀히 쓰고 천히 쓰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분입니다.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한 분도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죠. 여기 계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도 소중하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그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는 아름답게 조화롭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를 통해서 그분의 몸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신 그런 목적입니다. 은사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은사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지 않아도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분의 몸을 세워가십니다.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여러 영양소가 필요하듯이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를 통해 주님은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십니다. 이철환 작가의 반성문이라는 그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선생님께서 잘 그린 그림은 교실 뒤에 게시판에 잘 걸어놓겠다, 붙여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붙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은 재미있게 신나게 그림을 그립니다. 미술 시간이 있었던 그 다음날 아이들의 눈이 자두할 만큼 커졌습니다. 63장의 그림들이 담쟁이 넝쿨처럼 교실 뒷벽 전체를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림과 그림의 손을 꼭 잡고 벽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잘 그린 그림이든 못 그린 그림이든 담쟁이 넝쿨처럼 손을 잡고 가야 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담쟁이 넝쿨처럼 어깨에 어깨를 걸고 가야 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를 읽으면서 교회 안에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성도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공동체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분량이 다르지만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어진 은사가 하나님께로 나왔다면 그것은 모두 소중하고 모두 귀한 것입니다. 그 은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잘 사용해진다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충신교회가 노회에서 정말 좋은 소문이 나고 있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라고 계속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충신교회를 바라보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봐도 정말 이 교회는 정말 내가 인정하고 싶은 그런 좋은 교회라 이렇게 인정하시면 얼마나 기쁠까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다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과 균형을 맞추면서 사용하신다면 우리 충신교회는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여러분들과 제가 섬기고 있는 이 충신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좋은 교회가 되려면 바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바로 그들은 말씀을 붙든 자였습니다.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구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말씀 전하는 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수년간 아니면 수십 년간 공부하게 하시고 오랜 시간을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져야만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그분의 백성답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를 목사로 세우시고 교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사역자들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하죠.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성도가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교회와 또한 성도를 섬기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배우게 됩니다.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이 강하게 역사할 때 비로소 성도들은 온전하게 됩니다. 성도의 최종 목표인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힘이 바로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 앞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들과 풍조. 이것은 예전과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죠. 마음을 이리저리 흔드는 사단의 유혹의 손길들, 그것을 뿌리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들은 처절한 싸움을 벌이십니까? 이런 세상에서 무엇으로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그런 강력한 힘 앞에서 무엇으로 버티고 무엇으로 이겨내시겠습니까? 순간 묵상했던 그 말씀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 사단의 권세를 이겨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를 비롯한 신앙의 많은 위인들이 한 구절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 그들에게 힘이 되어서 그들이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내게 힘이 되는 한 구절의 말씀이 떠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나에게 주시는 한 구절의 말씀이 내가 지쳐있고 힘든 그 순간에 나에게 정말 힘이 되고 다시금 일어서게 만드는, 그런 버팀목이 되게 만드는 그런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좋은 교회는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채워지고 사람들이 채워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자리가 없습니다. 그만 오세요라고 할 만큼 인산인해를 이루는 교회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처럼 규모가 웅장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화려함을 보면서 입을 딱 벌리는 것처럼 벌리고 나도 저런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교회에서 목했으면 좋겠다 라고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또한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서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혹은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배출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성실히 선포되고 변함없이 선포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교회, 건강한 사역자로부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그곳에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한 사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안에 충만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성경 공부도 있죠. 다음 주면 성경 공부도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옳은 말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얼마나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죠. 또 부족한 우리 부교육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십니다. 다른 교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옳은 말씀이, 변함없는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이렇게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교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많은 교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밭이 풍성한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에 말씀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밭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서면 이 교회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말씀 위에 든든히 선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충만히 거한다면 충신교회는 보다 멋있고 아름답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충신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주님께서 주신 선물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교회가 온전히 서가고, 또한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정말 좋은 교회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더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